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원하면서 살아갈까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건강도 원합니다. 그쵸? 건강한 삶도 원하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기도 원합니다. 그쵸? 돈도 많이 벌기도 원하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도 좋기도 원합니다. 그쵸? 그리고 내 아이들이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똑똑했으면 좋겠고, 어디 가서 꿀리지 않았으면 좋겠죠.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원하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한 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뭐가 될까요?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건강하기도 싶고 이것저것 다 가지고 싶은 욕심쟁인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건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 내가 아무리 돈이 많다 그래도 불편해. 그러면은 싫죠.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불편해. 평화가 없어. 그러면은 싫죠. 평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평화는 뭘까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막 원하는 그 평화. 평화는 뭘까요? 애들이 공부 잘하는 게 평화입니까? 아니에요. 애들이 공부 못해도 내 마음이 편안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건강할 게 평화일까요? 그것도 또 아니겠죠.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가 무엇인지는 정확히는 잘 몰라요. 평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 혹은 전쟁 또는 분쟁, 다툼이 없는, 일체의 갈등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평화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는 이러한 평화로운 상황 속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평화로운 상황 속에서 평안함을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이죠. 아무런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황에서 평안함을 느끼시나요? 아무런 걱정도 없고 근심 없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느낍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느끼죠. 당연히 느끼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평안 혹은 평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화나 평안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주님께서는 본문 가운데 오늘 성경 본문은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본문은 헬라어 원문이나 성경을 보게 되면은 평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평화, 피스라고 하는 그 단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화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고요. 이 헬라어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평화, 평안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그런 평화입니다. 영어 원문에서도 역시 이것을 갖다가 피스라고 표현을 해요. 피스.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스, 평화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렇다면 평화 혹은 평안, 이것은 과연 세상이 주는 것과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어떻게 다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그 평화가 다를까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평안함을 알기 위해서는요, 평안과 평화를 우선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평화와 평안의 차이점이 있겠죠. 헬라어 원서에서는 평안과 평화를 구별하지 않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굳이 그 성경을 번역하시는 사람들이 피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서 평화가 아니라 평안이라고 번역을 한 데에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서에서는 평화와 평안을 함께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 혹은 평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평안과 평화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로운 삶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평안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의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와 주님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평화가 과연 무엇이길래 다를까? 인류의 역사 속에서 평화라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각 나라가 이제 전쟁도 하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도 막 일어납니다.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싸우는 이유를 보게 되면은 뭐 때문에 싸울까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각국의 평화를 위해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평화를 위해서 싸운다라는 겁니다. 전쟁과 다툼과 같은 그 대립은요, 상대방을 미워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 평화를 침범했기 때문에 발생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랑 막 싸워. 내가 누군가랑 막 싸우고 다투고 막 그래. 그거를 왜 나는 그 사람과 싸울까요?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그냥 편안하면 안 싸워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불편하게 해도 내가 편안하거나 내가 평화로우면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에게 시비가 붙어도 거기 죽자고 이제 물어뜯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는 그 평화가 그 상대방의 그 행동이 나의 평안과 나의 평화를 침범했을 때, 그것을 침범했을 때 우리는 다툼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할 때 외쳤죠.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하면서 막 외쳤잖아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외쳤던 그 구호,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라고 하는 그 구호는요, 이 미국에 대한 평화를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외침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 상황이 좀 복잡하게 섞여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돌아다니다가 보면은 대선에 출마하시는 그분들이 기호 1번, 기호 2번 해 쭉쭉쭉쭉쭉 하나를 이름을 붙여놓습니다. 이름하고 숫자만 붙여놓나요? 거기 아니죠. 자기가 이야기하는 정책에 대해서 내가 대한민국을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막 밑에다가 막 붙여놓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의 슬로건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왜 거기다가 적었을까요? 내가 대한민국을 왜 이렇게 만들고 싶을까? 대한민국을 평화롭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 아닙니까? 뭐 각자 다 생각이 다르긴 하겠지만, 뭐 각자가 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긴 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대한민국을 좀 더 잘 살아보게 만들겠다, 대한민국을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서로 막 다퉈요. 부딪혀.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말하는 평화와 이 사람이 말하는 평화가 다르니까요. 네가 말하는 그 평화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 네가 말하는 그 평화 그게 정말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에서 이야기하는 그 평화에 대해서 서로 헐뜯고 물어뜯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정책들에 우리가 다 동의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각자가 느끼는 평화가 다르니까요. 우리는 다 마음속에 평화를 원합니다. 마음 안에 다 평화를 원해요.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그 원하는 평화가 다 달라요. 평화로운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해서 그 평화로운 시대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평안함을 느낄까요?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평화롭다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평화롭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도 슬픔을 가진 사람, 억울한 사람, 그 평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가령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집 애들이 다 이제 공부 잘하고 싶지만 앞집에 공부 잘해, 뒷집에 공부 잘해. 그런데 옆집에도 공부 잘해. 그런데 우리 집 애는 공부 못해. 그러면은 사람들은 우리 집 애들 공부 잘하고 있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런데 나의 마음은 어때요? 그 애들을 볼 때마다 속상해요. 왜냐하면 내 아들은 못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롭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그 안에서 평화롭지 못한 상황을 마주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에 보면 빌런이 등장하는 거예요. 영화를 보게 되면 주인공 히어로가 있으면 꼭 빌런이 등장하잖아요. 악당. 그 악당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도시 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도시 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그 마을이나 그 도시나 그 세계 가운데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그 빌런들은 꼭 등장을 해서 사건을 일으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빌런들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거든요. 스토리가 없는 빌런은 그냥 악당이지만, 스토리가 있는 빌런은요, 그 나름대로의 이상을 가지고서 히어로와 대립하는 구조를 가진다라는 거죠. 그런 게 재미있는 히어로 영화예요. 평화로운 시대 속에서 한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빌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역할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해서 내 자신은 평화롭다라고 이야기는 해서 그 사람들이 없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평화라고 하는 것은 곧 환경이자 상황이기 때문에,
평화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라고 한다면 각 사람들이 마주하는 성격, 유형, 상황, 삶의 배경이 모두 다를 때 우리는 서로가 다른 평화를 주장한다라는 거죠. 우리 각자 다 MBTI가 다르잖아요. 누구는 MBTI 가운데 T고 누구는 T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각자가 마주하는 평화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느끼는 평화의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가 절대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다수에 의해서 정해지는 평화가 옳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다수의 평화에 대한 평화만을 바라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마주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간 다수에 속하지 않은 소수가 될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언제나 다수에 포함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때로는 소수에 포함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늘 다수에 포함되는 상황이 행복한 상황이다, 평화로운 상황이다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언젠가 내가 맞이하게 될 그 소수의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평화를 말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평화는 우리에게 평화의 상태가 아니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모두에게 주어지는 평화가 곧 진정한 평화가 아니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평화가 곧 평화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평화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평화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평화는 그러한 평화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평화가 외적인 상황이자 환경적인 상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평화가 외적인 상황이고 환경적인 조건이고 뭔가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것과 같은 아주 고요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면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평화는 내 마음의 상태예요. 외적인 상황에서 휘둘러지는 것이 아닌 마음의 안정과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쿵푸팬더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쿵푸팬더. 쿵푸팬더 주인공이 누구죠? 판다예요. 판다 이름이 뭔지 아세요? 포. 기억나세요? 포? 그런데 이 쿵푸팬더에서 이제 포라고 하는 친구가 막 악당이랑 막 싸웁니다. 막 싸우는데 막 엄청나게 막 얻어 터져요. 그런데 이제 스승님이 한 이야기를 딱 떠올려요. 내면의 평화를 깨달아라 라고 하면서 내면의 평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이루라는 그 말을 듣고서 자신의 혼란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내면의 평화를 발견하고 악당을 무찌르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쿵푸판다에서 이 포라고 하는 주인공이 만들어낸 내면의 평화는요, 수양에 의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수양과 자기 자신의 그 훈련에 의해서 이른바 자기개발이라 그러죠. 자기개발과 자기 마인드 훈련에 의해서 이루어진 평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수양의 결과와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요,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 위에 세워지는 은혜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별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자 평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훈련을 해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주님께서 나에게 평화를 주신다라는 그 주시는 은혜를 기다려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편한 상황이 아니에요. 두려움 가운데 거하는 상황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내가 곧 너희를 떠날 거야.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줄 성령을 기다려.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은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알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너희를 모질게 핍박해도 너희는 거기에 대해서 쓰러지지 않을 거야.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는 평화로운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그 포라고 하는 주인공이 맞이하는 그 내면의 평화는요, 우리가 납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포라고 하는 주인공은 굉장히 많은 수련을 하거든요. 자기 사부님하고 내면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서 결국에 내면의 평화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수행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로운 상황을 마주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의 평안을 위해서 명상을 하고 수양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내면의 수양을 쌓기 위해서 뭐 명상도 하고 내면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훈련도 하고 하면은요,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다스릴 수는 있어요. 잠시 화가 나고 내가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을 마주했을 때 내가 했던 그 훈련의 결과로서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고 그 화를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내 존재가 가지는 평안함을 가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존재가 가지는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스스로 내가 얻을 수 있는 평안함이 아니라 창조주 안에서 얻게 되는 평안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무엇을 위한 존재인지 내가 스스로 정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창조된 존재로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과연 뭐 하는 사람이지?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서 태어난 걸까? 수많은 내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서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내가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고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라고 해서 그 질문에 대한 평화와 불안함을 해소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무엇을 위한 존재인지는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정의한다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생쥐가 아무리 내 존재를 고양이라고 정의를 해도 생쥐가 고양이는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에 대하여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안에서 내 존재를 느끼고 그 존재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는 평안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세상이 말하는 평화의 결정적인 차이점은요. 세상이 말하는 그 평화는 다툼과 분쟁 속에서 만들어지는 평화를 의미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는 사랑과 행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그 평화는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떠한 상황을 우리는 평화로운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떠한 상태를 내가 평안한 마음을 가지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는 상황을 나는 평화로운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상황,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감정적으로 내가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러한 때, 아무것도 그런 손해를 전혀 보지 않는 때, 그때가 가장 바로 이상적인 평화로운 상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러한 평화로움이 얼마나 오래될까요?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과연 그 평화로운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까요? 누군가가 내 거를 딱 뺏는 순간 그 평화가 깨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군가가 내 거를 딱 뺏는 순간 그 평화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 평화가 오래되고 지속될수록 우리는 그 평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서 행복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죠.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채 계속 그냥 침대 위에서만 계속 누워 있는 상태.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에게 밥을 떠먹여줘요. 먹어요. 나는 일하지도 않아도 돼요. 누워 있거나 그냥 돌아다니거나 그냥 산책만 하면 돼.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게 과연 정말로 평화로운 상태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속에서 상실이 채워질 때 행복함을 느낀다라는 이야기예요. 늘 배가 부른 상태에 있는 사람은 늘 내 배가 불러 있어요. 늘 배가 불러 있는 상태에서 있는 사람은요, 밥을 먹어도 그 맛이 맛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항상 배불러 있어, 항상 먹을 걸 갖다가 배가 전혀 고프지 않은 상태야.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뭐 닭고기가 나오던 삼겹살이 나오던 뭐 생선이 나오던 뭐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야. 오늘은 뭐 한번 물고기 한번 먹어볼까? 그럼 먹는 거야. 치킨 먹어볼까? 하면 그 치킨 그냥 뜯는 거예요. 그런데 배고픈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배고픈 사람, 굶주린 사람.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어. 다이어트 한다고 뭐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근데 그때 눈앞에 치킨이 딱 보이는 거야. 얼마나 맛있게 느껴지겠어요? 얼마나 맛있겠어? 왜 다이어트 할 때 치킨만 보면 그렇게 맛있게 느껴지는지, 왜 다이어트 할 때 다른 사람이 먹는 그 콜라 한 잔이 그렇게 달콤하게 느껴지는지, 내 안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결핍이 있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를 채워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고픈 상황 속에서 음식을 찾고 결핍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결핍을 채우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핍이 채워질 때 어때요? 내가 한 일주일 다이어트하고 치팅데이가 돼서 치킨 한 마리 뜯을 때 어떻습니까? 그냥 맛있어요? 그냥 맛있는 게 아니죠.
내가 이 맛에 치킨을 먹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치킨을 뜯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 결핍이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세상이 말하는 그 평화와 다른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늘 완성을 이야기를 해요. 완성된 상태, 딱 그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결과물로서의 평화를 이야기를 해요. 평화로운 세상, 평화로운 상태, 평화로운 모습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화는요, 완성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모습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평안함을 찾습니다. 내가 평화롭기를 바라요. 내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찾지 못할 때도 있고, 오히려 편한 세상 속에서 나는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완성된 상태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다툼과 불화 속에서 내 자신의 평화로운 상태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안함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그 존재의 결핍을 채우며 내면의 평화를 이루어가고 이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함께 이루어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된 평화가 아니라 완성되어가는 평화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고요.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버지께로 갔다가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 일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언제나 너희랑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라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그 십자가를 나타내 보이셨나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달려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에 대한 잘못, 내 자신에 대한 죄악된 그 모습을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셨구나. 죄라고 하는 나의 그 결핍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우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분의 사랑에 대한 확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평화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잠깐 기뻤다가 사라지는, 평화로웠다가 다시금 불행함을 느끼는 그러한 평안함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함께 이루어져가는 평화를 가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평화로운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 평화, 내가 하나님 열심히 잘 믿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 열심히 잘 믿고 있는데,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는 평안하지 않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그 평화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안에서의 상황에 대한 평안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화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느끼며 그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단순히 조용한 상태, 문제없는 삶,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그것은 분명히 평화로운 모습이 분명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은 그러한 차원의 평안함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평화와 평안을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죠. 샬롬. 우리가 샬롬하고 인사하잖아요. 교회 오면은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조화를 이루는 은혜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서도 제자들에게 이 샬롬의 평안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진정한 평화의 문을 여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느끼는 그 평안함은요, 바로 그 십자가 앞에서 해결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늘 불안합니까? 우리는 왜 늘 불안해요? 왜 내 자신은 늘 불안하죠?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까? 당장 내가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존재의 불안함은 곧 죽음이라고 하는 그 모습에 따르는 불안함이라는 겁니다. 내일 내가 당장 죽지 않아 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결코 불안하지 않아요. 내가 내일 당장 일어날 일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밥을 먹지 않아도,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뭐 사고를 쳐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절대로 죽지 않아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가운데 샬롬의 평안함을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죽음조차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주하는 평화는 어떠한 평화입니까? 내가 마주하는 평화는 어떠한 평화인가요? 단지 나는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평화로운 삶을 찾고자 하진 않습니까? 그냥 자기 수양의 결과로서 내면의 평화를 이루고자 노력하지는 않나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존재 자체가 주는 그 평안함,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존재로서 마주하는 그 평안함을 느끼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완성된 평화를 날마다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붙들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들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